오늘은 시간교리문답 23문을 함께 살펴볼 차례인데요. 23문을 보기에 앞서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네, 오늘은 좀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희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는 것, 혹은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것, 혹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전적인 정의를 따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의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의지하고 있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디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겠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우리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겠느냐, 어디에 그 영혼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죠.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원동력을 찾겠느냐라고 여쭤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희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희망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겠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올바르게 살아야 할 만한 이유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더더욱더 절망하게 되기도 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여러분들이 답하기 어렵다면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드디어 나에게도 희망찬 내일이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어렵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내 인생에 더 이상 이제 희망은 사라졌다,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두 가지의 질문은요, 질문에 대한 답은 비슷하거나 거의 같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시간교리문답 1문을 기억하십니까? 1문 기억하시나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 누가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죠? 네. 네, 참 잘했어요. 스티커 한 장 드리겠습니다. 네, 포도알 스티커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그분의 소유임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라고 시간교리문답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교리문답 1문도 제가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희망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우리는 누구의 돌봄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소유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오늘은 23문을 다룰 차례인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전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23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1문을 좀 같이 볼까요? 21문.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속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시작. 네.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삶을 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전에 함께 배워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죄인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지의 그 근거에 대해서 배우게 됐죠. 그리고 저번 주에는 22문을 다루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22문도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세요. 특히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시작.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고통이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인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으로 헛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얼마나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성부께서 들어갔을 때 고통 또한, 이것은,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의로움이 완성된 장소에 대한 이야기였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대신 살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인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 믿음으로 누렸습니다. 그 진리를 기뻐했죠. 그리고 이 진리를 누리고 즐거워하던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찬송시를 남기기도 했어요. 내가 살지 않은 삶 위에, 내가 죽지 않은 죽음 위에, 다른 이의 삶, 다른 이의 죽음 위에 내 모든 영혼을 의지하네. 내가 살지 않은 삶 위에, 내가 죽지 않은 죽음 위에, 다른 이의 삶, 다른 이의 죽음 위에 내 모든 영혼을 의지하네 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는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누리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시간교리문답 23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23문을 보여주시고요. 제가 또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작. 이제 인간이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 네, 23문은요 대뜸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한 결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앞서서 교리문답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에게 희망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로 인해서 인간에게 어떤 희망이 주어졌다라고요. 23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는 것, 비참과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타락한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될 희망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이 인간에게 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왜 배워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희망이 아니면 안 된다는 듯이
교리문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진짜 희망이야. 이거에 너네들의 희망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참된 희망의 길이 열렸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은요, 이 본문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조금은 다를 것 같은 내용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두었다라고 번역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석했을 때 1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희망을 두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얻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뿌리가 된다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요 18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것이 이들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바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르심의 희망, 부르심의 소망, 그게 뭔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한다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간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간구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요. 바울은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없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특히 바울은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단순히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대라고 그냥 지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안에 진짜 내 희망, 내 소망을 두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희망을 아는 것이, 머리로 희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요, 기도를 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희망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만 하면 된다면,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굳이 기도까지는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냥 서술해 놓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설명을 잘 하기만 하면 됐겠죠. 그냥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의 소망이야 라는 그런 말들만 했을 겁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 서술하기 바빴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이 진짜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소망인 것을 너희가 정말 알게 되기를 간구한다라고요. 왜 바울은 그렇게까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희망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희망,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희망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희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희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시려고 합니까? 주실 겁니까? 만약에 물어본다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설교한 시간교리문답 그 1문의 설교문을 다시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
딸인 하루를 향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마치 제 딸이 저의 희망인 것처럼 하루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하루야, 아이유가 되거라 라고요. 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제가 하루를 붙들고 너가 아이유가 되길 바래 라는 희망을 하루에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아이유처럼 됐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이 완전히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고 싶다는 거죠. 놀고 먹고 싶다는. 네. 그렇지만 확실하진 않죠.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확실함도 존재하지 않아요.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지 라는 그냥 그런 의미의 희망인 것이죠.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형제님 혹시 혹은 자매님이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네, 정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하지만 그 대답은요, 네, 저는 반드시 더 좋은 회사에 무조건 들어갈 거야 말 거예요 라는 그런 확실한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에 대한 예를 들자면 장래 희망을 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거의 1학년 때부터 들어가자마자 유치원 때부터 했을까요? 저는 유치원을 좀 중퇴해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제 장래 희망을 적는 란이 맨날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이제 적었단 말이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고3 때까지는 이제 항상 목사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좀 느리게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장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지, 내가 그렇게 되고야 말 거예요라는 예언적인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래 희망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라는 거죠. 확실한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희망은요, 이처럼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요, 마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확신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요, 팀 켈러 목사님은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희망은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방식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변화된 방식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말한다. 아직은 없지만 지금 내 삶에 완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저를 기준으로 딱 여기 중앙으로 나눠가지고 왼편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올해 12월 31일까지 교회 출석을 잘 하신다면 시광교회 연말 행사에서 여러분들에게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라고요. 괜찮죠? 그리고 이쪽 오른편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월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12월 31일까지 시광교회에 잘 출석하시면 연말 행사에 제가 10억씩 드리겠습니다라고요. 기호 1번입니다. 네. 그리고 서로 이런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쪽 왼편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겨우 10,000원 가지고 나의 교회 출석을 계속하게 만들다니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거 좀 힘들다. 오늘은 좀 더 자고 싶은데 좀 지각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지각이라는 조건은 없었으니까, 그냥 출석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가면 되는 거 아닐까? 라든지, 이게 조금 더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아니 어쩌면 오늘보다 조금 더 습하고 조금 더 기온이 올라간 그런 주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마저도 하시겠죠. 그냥 10,000원 포기하자. 뭐 10,000원 받겠다고 그 고생을 하냐, 그냥 포기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왼편에 있는 분들이 오른편에 있는 분들에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오른편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니,
나는 교회 출석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 교회 구디에서 물레로 오고 내가 2시간 반씩 걸려서 오는데, 근데 교회 오는 길이 너무 행복해. 교회 오는 건 늘 나를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야.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빨리 올 수 있을까를 나는 고민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 같은 출석이라는 것들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12월 31일까지라는 조건 역시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두 진영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현재의 교회 출석, 주일 출석에 대한 입장이 완전 마음가짐조차 달라지게 되잖아요. 조금 더 열심히 있는 모습, 아니 거의 목숨을 걸 것 같은 모습들, 그리고 마치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기는 모습들,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의 과거의 영향을 받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욱더 미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명확하게 일어날까요? 확정된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현재에 영향을 계속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정된 미래는요, 우리의 과거를 그냥 동떨어진 과거, 토막나 있는, 시간이 끊겨 있는 그런 과거로 이해하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미래에 확실하게 다가올 것들을 통해서 과거를 해석하게 만들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나쁜 일들, 수많은 껄끄러운 일들, 혹은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이 인생에서 겪은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겪으신 거절을 보십시오. 그가 겪으신 외로움을 보십시오. 그가 겪으신 오해, 그가 겪으신 핍박과 십자가, 그분의 죽음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겪으신 그 죽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은 끔찍하고 매우 괴로운 일들이었어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그 모든 일들을 겪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요. 만일 이 자리에 나는 예수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희망이고 뭐고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향해 달려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미래가 여러분들의 현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의 지금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지는 못할 겁니다.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될 이유도 딱히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희망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다시 에베소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13절부터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18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를 하죠.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요 성도라고 하는 한 집단의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의 가장 처음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꼭 알아야만 하는 부르심의 희망일까요? 이거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보물처럼 보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예술 작품이 딱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맞죠? 그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평생 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한 100배는 더 금액이 나가는 그런 값어치를 한 예술 작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작품을 일단 뚫어져라 보겠죠. 이게 그렇게나 비싼 거라고? 뭔가 잘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하면서 보기도 하고,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이게 이렇게 비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 하나가 내 소유의 모든 것보다도 훨씬 비싸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그림 자체를 여러분들의 보물로 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그림이 내가 부자인 이유지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보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우리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 주와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우리들, 아무것도 아니고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보실 때에 너 때문에 내가 부유한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가장 값진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요즘에 올림픽 시즌이죠.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하이라이트를 위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보다 보면 보통은 이제 메달 따는 그런 경기만을 보게 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게 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할까요? 아마 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독과도 싸워야 할 것이고 자기 자신을 한계치까지 계속 몰아붙여야만 할 겁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시간, 체력, 정신력, 그 모든 노력들을 지불해서 마침내 금메달이 결정되었을 때의 그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시더라고요. 네, 남녀 할 것 없이 대부분 그냥 조금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슬픔의 눈물입니까? 아니죠. 기쁨의 눈물입니다. 내 모든 것을 지불해서 4년 혹은 10년 내 모든 시간들을 투자해서 얻어낸 그 메달이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익살스럽게 깨물어 보기도 하고 카메라에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이제 이건 내 거야 라고요. 이 금메달은 내 거야 라고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런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이 됩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고 비참과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요. 그렇다면 이 희망,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은 우리들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고쳐 놓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앞서서 우리에게 희망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우리들의 현재를, 우리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인을 보실 때의 보물처럼 보신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희망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짧게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하고 다녀서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그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막 아주 어릴 때는 아니고 그 중학교 때부터 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찬양팀이 막 생겨날 디사이플스라는 아마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이제 찬양팀이 막 생길 때였어요. 그래서 막 지저스 제너레이션 하면서 막 그 인트로만 쳐도 사실 찬양팀은 프리패스였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쳤어요. 그래서 매우 재미있었고 제가 되게 재미를 느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력도 늘게 되는 거예요. 그 칭찬도 사람들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찬양팀이 섰어요. 찬양팀을 다 끝났어요. 예배를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성공적으로 마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연출 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멋있었다. 그런 생각이 했는데 누구도 칭찬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아주 찌질한 행실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이제 기타 정리를 최대한 늦게 하는 거예요. 주섬주섬 하면서 그 기타를 들쳐매는 거죠. 그리고는 예배당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소그룹하고 있고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내가 쳤다고 칭찬해 달라고요. 얼마나 찌질합니까, 여러분? 그때 저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왜 그렇게라도, 지금 제가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찌질한 행동들을 왜 저는 해야만 했을까요? 희망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내 희망이, 내가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인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희망을 알게 되고 난 이후부터는요,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죠. 오히려 기타 연주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됐고, 더 표현하고 더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미 그 희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내게 중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인 희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칭찬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무조건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하면서 이제 속안에는 조금만 더 그래 뭐가 좋았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습니까? 제가 기타를 들쳐매고 교회 안을 휘젓고 다닌 것만큼이나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여러분들은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은 아마 없을 테죠. 여러분에게 희망은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까?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분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을 유일하고 참된 희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비참과 소외로부터 벗어나게 할 유일한 구원자로 정말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 그 안에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에베소서 2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은 것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십자가 위에서 희망의 근원이신 그분께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요, 영원한 희망으로 초대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행하셔야 되는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운 존재로 보시며 가장 아름다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희망으로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혹은 그 사실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